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쓰이던 그 갑을 관계에서 나온 이 말이 많이 퍼져나간 것이 벌써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갑질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갑이 되기보다는 을이 될 확률이 높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기사나 이야기들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뉴스 기사에 나왔던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저는 예전에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런 말을 몇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누군 줄 아느냐며, 내가 누구랑 아는 사람인 줄 아느냐며, 제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었습니다. 단지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저에게는 그 말들이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말들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소방관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힘든 말이 되었던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아느냐는 말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쁘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쓰이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을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갑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말씀을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했던 갑질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한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이 갑질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뒤이어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때는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향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과 16절, 21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 이후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특히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16장부터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역을 마치시는 시점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시기 직전의 시점인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다닌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니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현재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것을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족한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남쪽 산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풍부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물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물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물들이 또한 요단강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 있는 곳이다 보니 이 땅은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에 알맞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지상의 신이라고 일컬어진 로마 황제를 위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는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또 그림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때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또한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곳은 그렇게 화려한 신전이 있는 곳, 로마 황제의 힘을 칭송하는 곳,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말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으며,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 중,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한 명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부르고 나의 사역을 보고 나와 함께 생활한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의 의견을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하나나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실현되게 하는 왕,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세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시며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서부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의 침략에 고통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힘을 보여주는 화려한 도시 앞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구세주라고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뒤이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자신이 누구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라는 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의 형상 혹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관용어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실 분 인자 같으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인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징하는 지상의 신이라고 칭송받는 로마의 황제나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칭송받는 우상 판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다 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시며 물으신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래 시몬이었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반석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바꿔 부르시면서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반석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자신을 막아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신앙 고백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사명이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가장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 어느 것보다 잘 드러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관계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도는 누구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아는 대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같은 것은 없으며 권력과 돈이 우리가 숭배할 것이고 권력과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